오늘 제목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런 생각 아주 심플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며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땅입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그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는 비전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태어난 곳 우르를 떠났고, 도중에 아버지와 함께 정착하여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엄습한 몇 번의 기근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시간은 약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 땅에서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바로를 섬기며 바로가 섬기는 신을 또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광야 생활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을 때에 백성들은 여호수아라는 제2세대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그 땅을 분할하여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인데 너무나 영적인 의미인지 모르지만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그 지역이 세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 에발산 그리심산, 거기가 바로 세겜.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에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약속들이 있죠. 그때그때 주시는 땅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유산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땅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전부 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설교는 땅의 신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뜻도 없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가면 구약 신학자들은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신학교 가서 1년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땅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데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으며 약속의 땅이었다고 했을 때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땅인지 분명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땅은 신앙인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삶의 형태 안에서 서로 다른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서를 깨며 불수종했던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고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던 분,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기부를 해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간해서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복을 많이 강조해서 기복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복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자마다, 나를 예배하는 자마다 내가 이 천지를 만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만을 강조하고 복만을 강조한다면 메시지는 이렇게 편협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해 오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기쁨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계속 말씀 전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유산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내 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와서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줄 테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이 다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밟는 곳이 다 너의 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극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는데 창세기는 계속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절대로 성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어느 때는 불평이 나오게 되죠. 민수기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서도 왜 불평들이 자주 나올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늘 설교하고 성경 읽고 또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지만 말씀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 불평들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약속하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하게 될까?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을 믿는데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계속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하는 거고 또 믿음은 또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서 주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서 예전부터 성경 묵상, 말씀 묵상, 뭐 큐티, 그래서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 이렇게 묵상하죠. 묵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묵상이란 단어의 뜻을 제가 오늘 정확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을 때는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묵상이란 단어로 바꿨어요. 우리가 일본어 성경 중에 고고 야급, 우리 뒤에 이렇게 일본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 나온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거기에는 오모이라고 나와요. 오모이. 히르모 요르모 고레오 오모이. 근데 원래 한국말 개혁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일본말 성경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말 성경이 오모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묵상. 그런데 히브리어 하가는요, 오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묵상이라고 번역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안에 신학적으로 되게 예배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된 건 분명해요. 묵상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 1장 8절을 묵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데 원래 성경적인 묵상은 읊조리는 것이다. 원래 성경적인 묵상은 으르렁 것이다. 으르렁거리는 것이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묵상이 그겁니다 얘기를 하죠. 그분은 어느 정도 지식은 있는 거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묵상이라고 번역한 자체가 번역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옛날 일본 책 성경 신공동역을 읽었더니 구치요 뭐라고 그러죠? 즈사무? 구치즈사무. 구치즈사무.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잘못 알아서 중얼중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얼중얼하는 것은 구치즈사무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쯔부야끼가 중얼중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또 작년에 나온 바로 성경책에는 구치즈사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토나에르 그런 썼어요. 근데 원래 뜻은 토나에는 아닌데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토나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구치즈사무. 그럼 구치즈사무라고 하는 거, 하가를 구치주사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흥얼거리다는 뜻이에요. 흥얼거리다. 여러분, 흥얼거릴 때 마음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표현이 맞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협박하려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으르렁은 뭐예요? 뭔가 기분 좋아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흥얼거린다는 뜻이에요. 구치치사무. 흥얼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안 주셨어요. 묵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 묵상 지금도 해요. 나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암송한 것을 흥얼거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흥얼거리는데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라 흥이 도와서 얘기하는 것을 처음에 1장 8절에 나오는 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생각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입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흥얼거리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흥얼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장 8절이죠. 한국 새번역에는 이 번호를 번역하는데 옛날에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공부하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번역하신 분이 그래도 솔직히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공부하라고 하는 번역 밑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써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역한 거고요. 읊조리다가 맞아요. 근데 읊조리는데 읊조리는 것도 좋은 기분으로 읊조릴 수도 있고 나쁜 기분으로 읊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흥얼거리다가 제일 본문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1장 8절을 읽을 때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지만 뜻은 뭐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흥얼거리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가는 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뭐라 말씀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들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또 여러분들 암송들 많이 하잖아요. 암송한 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암송한 거를 어떻게 해요? 흥얼거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암송한 것, 은혜 받은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요, 오늘 그 원어적인 뜻을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그냥 어느 때 지하철 타서 또 흥얼거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는 좀 묵상하지만 혼자 운전하고 다닌다고 할 때든지 뭐 밥을 만든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죠? 막 그럴 때 자전거 타고 산보한다 할 때는 묵상하지 말고 뭐 하면 좋겠어요? 흥얼거리면 좋겠죠, 말씀들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포켓 넣고 다니잖아요. 그럼 읽으시면서 다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땅을 겸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흥얼대며 그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의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를 알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북쪽 위에가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이 내려오면 처음에 어디에 고이냐면 갈릴리 호수에 고이게 돼요. 갈릴리 호수에 고인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강을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물이 내려오다가 어디에 간다고 그랬어요? 여매에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여매라고 쓴 거 사해.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요단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요단의 서쪽 지방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물이 흐르는데 추수철이기 때문에 보리추수철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이 엄청나게 강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걸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동경의 아라카와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라 개울 같아요. 그래서 물이 마르면 진짜 사람이 건너갈 수도 있고 수영해서도 건너갈 수 있는, 하바가 넓은 지역도 있지만 좁은 지역은 그럴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철이 어느 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영해서나 물 건너 갈 수 있는 그러한 철이 아니라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인데 발을 한 발 디디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딱 멈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까지 백성들에게도 그 가나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또 믿지도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데 흥얼흥얼 대면서 그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충실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끝났을까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행동하는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과 그 따라오던 백성들, 그 군중이 뒤에서 다 따라오는데 개를 맨 사람이 물이 있는데 행동해서 실천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요단을 건너 가라 했으니까 그가 요단을 건너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요단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해줬다.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참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첫 발을 잘 못 내밀어들어요. 이건 내밀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 가정이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뒷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가 야, 우리가 그 땅을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탐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2명을 보냈죠. 그리고 정탐꾼 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군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오늘 그 강에 발을 담궜다는 거예요. 행동했더니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됐다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실천이에요. 행동이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 우리가 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계획만 세워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행동할 때는 항상 위험이 따라올 때가 있고요. 걱정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요단물이 다른 때보다 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지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늘 외롭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 땅은 우리에게 선물로 되어 돌아옵니다. 한 20여 년 넘었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고 싶어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전도 폭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한참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도 일본에서 전도 폭발학교 하는 교회, 한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딸딸딸 달려서 공원 전도하러 나가고 성도님들도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참 전도의 도구,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전도 폭발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하철에 여러분들 타면 지하철에 의자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었을 때에 저기를 앉으면 참 편할 텐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누구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빈 의자에 앉으면, 좌석에 앉으면 내가 서울역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신뢰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 있는 의자 이렇게 앉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앉으면 편할 텐데 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요. 앉으면 편하다는 것. 앉으면 서울역 가는데 힘이 안 들다는 거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자에 가서 털푸덕 앉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진짜 신뢰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에는 그 땅을 들어가기 싫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하는데, 지금 들고 온 포도송이, 그 넘쳐나는 포도송이를 다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들어갔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유명한가요? 여호수아가 유명한가요? 모세죠. 모세. 성경 보면요, 출애굽기에요, 전 너무나 놀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그래요. 어휴. 그리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엄청나게 대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모세는 세상에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으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입 다물어,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갔나요? 모세의 시종 부간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갔나요? 모세의 부간,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명한 지도자,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지도자가 이렇게 연결고리는 주었지만 결국을 행동해야 되는 것은 누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발을 내밀어 강에다 발을 잠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문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해서 돈을 뺏어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딱 하나가 남았어요. 조금만 말씀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봤거든요. 겨자씨는요, 그 깨보다 더 작아요. 그냥 이렇게 손에 놨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참 예수님 비유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우린 그러죠. 기도 안 하고,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제가 능력 있게 산을 옮길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우린 성경을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산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자꾸 능력받아서 내가 산을 옮기려고 하세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누가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옮기려고 하다가 쓰러져요? 옮겨보세요, 여러분들. 옮겨지나.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누가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강물을 멈추게 한 것은 내 발이 멈추게 했나요? 내가 딱 넣었더니 여기에 물이 부딪혀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강에 싹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췄나요? 아니라고요. 200만 명이 돼도 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 약속을 나는 믿음으로 간직해야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을 내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얼중얼 기쁜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시면서 진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